인간다움. 인간다움이 뭘까? 인간다움, 나다움, 사람다움, 성도다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인자 5을 이렇게 써놓으면 흔히 우리는 그렇게 읽지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읽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죠. 사람다워야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다워야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자신이 살던 집 아파트에 찾아가서 복도에서 방화를 일으켜서 물론 자신도 죽었지만 이웃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슈퍼에 들어가서 생전 보지도 않았던 이웃을 묻지마 살해를 저지르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어제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익산에서는 부모를 칼로 살해하는 끔찍하고도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인간됨을 포기한 것이죠. 인간이기를, 사람이기를 포기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듯이 지난 주간에 저 바티칸에서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종해서 어제 장례 미사가 있었습니다. 비유럽권 교황으로 선택되어서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한 분의 정말 삶을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애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고 약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손잡아주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경제적 수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 때문만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인간성의 상실에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성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고 마치 동물처럼, 아니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왕같이 귀중한 존재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과연 왕같이 귀중한 존재,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기오의 소설 25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요한 모리트라는 사람은 순박하고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전쟁의 거센 물결에 휘말려 까닭없이 잡혀가 기막힌 고통을 당합니다. 즉 유태인으로 오해를 받아 여러 해 동안 강제로 끌려다니면서 온갖 멸시와 곤욕,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한 모리트는 나치에게 시달린 후에 다시 연합군에게 또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에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고 살게 된 것이죠. 나는 분명 나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들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 또는 가다라 지역은 데가볼리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열이라는 데카와 도시라는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10개의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펼치시기 위해 이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맨 먼저 맞닥뜨린 사람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고 말씀하지요. 그런가 하면 그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쇠고랑으로 차도 그 쇠고랑을 끊어버릴 만큼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그야말로 이런 정말 엄청난 힘을 과시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참 그 부모들이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제어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잡아도 누구의 힘도 그를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이 주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죠.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그 무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 가까이 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무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겠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만나 주셨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저 책,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1923년도에 만들어진 책인데 아주 고전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를 통해서만이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를 통해서만이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와 그것의 관계, I and it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I and it의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 교회 안에서 서로 맺는 성도 간의 관계,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되면 만나고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버리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I and you.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상대를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정상적인
서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을 보면 이런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가정 공동체마저도 결혼하는 부부 사이에도 나와 너와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서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이루어지면, 조건에 맞으면 결혼하고, 결혼해서도 내 말 잘 들어주면 같이 사는 것이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되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려면 성도의 교제가 나와 너와의 관계를 이루어서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부버는 나와 영원한 너로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악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죄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영원한 너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나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원한 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너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뛰쳐나와 공동묘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한밤중에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귀신은 밤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무덤에서 산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굴처럼 생겼습니다. 그 속에 시체를 넣어두는데 그 속에 들어가 시체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시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시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체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찢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도 부끄러움도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물을 주면 곧 부숴버린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가정, 교회, 또 나와 관계를 맺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 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을 깨뜨리고 부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과 아무도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그는 관계의 단절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 그가 있던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기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예수께서 악한 영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여기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로마 군의 6,000명에서 10,000명 사이에 10,000명 단위의 군단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여기 군대라는 그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수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들의 수와 그 힘이 이처럼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큰 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엄청난 힘, 그래서 이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진 그를 향해서 주님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오늘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아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돼지떼 2,000마리가 비탈진 곳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져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죠. 한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역사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혼란하고 어지럽고 인간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